오늘 우리 시편 32편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자, 사죄함의 은총을 받은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은 다윗 왕이 지었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고도 그가 이제 왕권이 강화되고 이제 나라의 태평성대가 이르렀을 때 다윗이 큰 죄를 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한 다윗의 나이가 49살 정도 되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여 가늠죄와 또 살인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하고 진노를 받게 되는 사건이 우리가 이제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마음이 합한 자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왕의 죄를 지적할 때 다른 왕 같으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진노를 그가 깨닫고 엎드렸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학자들은 시편 51편과 함께 오늘 시편 32편이 다윗의 참회의 시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침상을 눈물로 적시울 정도로 통회하며 회개한 다윗의 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죄를 통회하고 용서받은 후 감사해서 찬양하는 시가 오늘 시편 32편이 되겠습니다. 자, 징벌과 회개 후에 오는 사죄의 축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할 수 있도록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숨기지 말고 철저하게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면 하나님이 죄사함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자신의 그 경험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공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인 다윗은 사죄의 은총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교훈하고 훈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윗이 직접 체험한 이 사죄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이 축복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죄를 범했을 때 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다윗이 오늘 시편 32편 3절에서 4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가 3절 4절에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세잔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온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되 죄 짓고 또 불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는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려면 먼저 철저히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죄 지은 자는 영과 혼과 육 가운데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으나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간음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짓고 다윗은 그것을 숨기고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죄를 책망할 때까지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자기 죄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 숨긴 죄로 말미암아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느냐. 뼈가 세잔해질 정도로 가뭄날에 모든 식물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영혼 육의 고통, 결국 이 영적인 또 마음적인 고통이
죄의 질병으로 나타나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그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우리 개정개혁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이렇게 표현되었지만 옛날 개혁성경에서는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뼈가 타들어가는 느낌, 그 고통을 여러분들은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종일 신음을 한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죄를 자백하지 않고 침묵할 때 다윗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숨기고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 가장 먼저 자신의 양심의 고통을 겪어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 양심이라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관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 어릴 때 남의 것을 훔치면 막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뛰어요. 우리 안에 양심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이게 도둑질하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그 양심부터 자기가 고통을 겪는 다윗, 신음한다. 이 신음한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사악입니다. 사악. 이 사악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으르렁거리다, 고함치다, 자기 안에서 막 양심 가운데서 계속 정죄와 참소. 여러분, 죄를 범할 때 마귀가 여러분 영혼에서, 여러분 생각에서 계속 참소합니다. 정죄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고통을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고통을 뼈저리게 겪었어요. 얼마나 마귀가 참소를 하는지 쉴 수가 없습니다.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불화살을 날려대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면서 이 마귀의 참소로부터 자유케 해달라고, 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뼈저리게 제가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제사함을 받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든지 제가 십자가를 보고 10년 동안 울었다고 여러분들에게 간증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또 십자가를 쳐다보기만 하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느껴지므로 제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그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잘 고백하는 거, 바울 사도가 고백했죠. 죄인 중에 괴수라. 정말 저는 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참소를 받으면서 고통을 겪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 으르렁거린다, 고함치다, 이 신음소리,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혹독한 양심적 고통을 잘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의 양심적인 고통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죄와 질병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죄로 인한 질병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결과임을 보게 되는데 오늘 다윗이 내 뼈가 새하였도다라고 다윗은 자신의 양심적 고통이 날마다 계속되므로 신음소리를 낼 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질병으로 인해 쇠약해지고 있었던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병자를 찾아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요. 그 전설의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할 때 그 천사가 내려와서, 치유하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는데 가장 먼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던져져서 그 물에 들어간 사람이 그 모든 질병을 치유받는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전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든 자가, 용신할 수도 없는 자가 거죽대기를 깔고 거기에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의 근처에 있는데도 자기 스스로는 그 연못가에 들어갈 힘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그 연못가에 물이 동할 때, 흔들릴 때 주의 천사가 내려오기 때문에 빨리 가장 먼저 들어가야 치유함을 받는데
자기를 그렇게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절망하며 한탄하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38년 병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영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거죽대기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여러분, 자기가 38년 누워있던 그 거죽대기를 들고 걸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너무나 감격해서 그 병든 자가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자신을 낫게 해준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랍니까? 자,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병든 자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질병의 원인은 죄 때문이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38년 동안 고통을 받았다면 이 사람의 형편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처럼 죄와 질병이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우리가 병들었다고 해서 죄 때문은 아니에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지만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눈이 멀어서 태어났단 말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실 때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소경된 자가 날 때부터 눈이 이제 보이지 않고 태어났던 것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많은 또 타교의 성도들을 케어를 하고 돌봐봤더니 그 병의 원인이 거의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또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아봤을 때 그 원인이 죄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통해서 많이 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내적 치유에서 보면 이 혼적 치유에서 토설이 나와요. 토설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 유교 사상, 유교의 문화가 강했던 이 문화였죠. 그래서 여자들이 시집을 가면 시댁에 이 시집 식구들, 그래서 옛때 우리 어머니들 보면 시자에 시금치에 시자만 들어가도 다 싫어한다. 맵다 시집살이만큼 맵냐 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서가 한의 문화예요. 한의 문화. 근데 왜 한스럽냐? 이 유교 사상에서는 남존여비 사상, 여자들을 너무나 차별했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을 하면 그 집 귀신이 되라고 했죠.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을 가서 젊은 아낙네들이 얼마나 고통이 많겠습니까? 시집살이 하는데.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아서 연세 드신 할머니들 보면 막 속이 뜨겁다 하는데 한의원 가보면 화병이다 그래. 화병. 한의원에서는 화병을 의학적으로 다 인정하는데 이게 안에서 쌓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적 치유에서 보면 토설 과정에서 막 자신을 과거에 힘들게 해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니까 마음 가운데서 막 계속 고통스러운 거죠. 그걸 다 풀어내는 과정이 토설인데 뭘 시키냐? 그 과거에 힘들어했던 사람에게 막 욕도 하라고 또 소리를 질러보라고, 어떤 사람이 심지어 뭐 베개 같은 거 방석을 주고 그걸 막 두들겨 패서 너를 힘들게 했던 과거의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다 화를 풀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내적 외적 스트레스나 강압적이고 힘든 상황에서 정신과 마음부터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사람이 육체적인 질병을 겪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이 세상적인 스트레스나 힘든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걸 다 승화시키고 이겨내라고 말씀하셨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막 계속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오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들 경험을 통해서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 자, 너희들 한날의 근심은 한날에 족하느니라. 너희가 근심한다고 해서 너희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있겠느냐? 너희 목숨을 한 날이라도 더 너희가 보존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신 것을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자신의 죄를 숨길 때 주의 손이 주야로 자신을 누르온다. 4절에 그랬어요. 주야로 누르온다. 다윗이 자신의 양심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질병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임을 더 확실히 자기가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주의 손이란 뭡니까? 해결치 않는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뜻하고 있는 거죠. 이 진노의 손이 주야로 다윗을 떠나지 않고 누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진에게 화하여 여름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여기 진에게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나사드인데, 이 나사드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책을 의미합니다. 이 화하여라는 해당의 히브리어는 하파크라고 해서 변화하다는 뜻이는데, 내 책이 여름 가뭄과 같이 변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근심이 몸속에서 여러분 불이 막 임하는 것 같이 뜨겁게 임했다는 거예요. 불이 몸속의 책을 다 태워버려 마치 여름날의 가뭄과 같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죄를 실토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토임을, 연약한 자임을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죄를 숨기는 것은 우리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것과 같아요. 그만큼 어리석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는 자존심을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타락한 원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자인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즉시로 해결해야 돼. 즉시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말들과 행동을 하는지 주님이 다 감찰하시고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16장에 우리 사례의 몸종인 하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갈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 나일강에 풍부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고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너무나 사례가 아름다워서 애굽 왕이 자기 후초로 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 그때 사례의 몸종으로 하갈이라는 애굽 여종이 따라왔어요. 아주 젊고 이제 생기발랄한 여종이죠. 이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입니다. 그런데 사례의 나이가 76세예요. 60세의 경수가 끊긴 사례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25세 갈대 우르 땅을 떠나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녀가 태어나질 않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의학적인 상식으로 생물학적으로 볼 때 사례가 아이를 낳을 확률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례가 어떤 꾀를 내냐?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내 몸종 참띠 젊은 하갈이 있으니까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고 86세에 하갈을 취했더니 하갈이 잉태를 한 거죠. 임신을 하게 됐어요. 자기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여종인데 자기 위치를 몰라. 그래서 이제 나이 많고 애를 갖지 못할 자기 여종이 사례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례가 고통스러워서 못 살겠어. 주인인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응? 자, 하갈을 내쫓아야 되겠다 하니까 아주 사라를 사랑했던 아브라함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하갈을 내쫓았습니다. 이 하갈이 아이를 잉태한 상태에서 광야를 헤매고 있다가 얼마나 목이 마르든지 술 샘물 곁에 왔더니 거기서 애처롭게 울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창세기 16장 8절에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창세기 16장 9절에서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말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런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했다는 거죠. 자,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인데, 그러면서 창세기 16장 13절에서 14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 자, 나를 살피시는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 불렀으므로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종인 하갈이 쫓겨나갔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장자나 마찬가지, 물론 육신적인 자녀지요, 이스마엘을 가졌던 하갈을 살펴보고 계셨죠. 감찰하고 계셨죠. 이처럼 우리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로 가느냐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그리고 우리 죽는 순간까지도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날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은 더 뭐라고 했냐, 우리의 심장과 배부를 밤마다 하나님께서 살피신다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피합니까?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의 정당한 지혜를 남김없이 다 우리가 자백을 해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제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통회하며 자복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흰 눈보다 더 이고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는 결단코 너희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느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어린아이는 여러분, 부모님을 최고로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다 길러보셨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면 자녀들은 만사가 오케이. 그저 그냥 엄마 껌딱지같이 아이들은 붙어 다니는 것이죠. 그냥 엄마만 없으면 막 자질러지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떤 아이들이 되어야 되냐,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어린아이가 되어져서 그렇게 따를 때,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사랑할 때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왜? 천국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간단 말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 많은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문제는 어린아이같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본주의적 세속주의적 방식을 따라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로서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도하며 여전히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면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지어야 하는 거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서도
실제적인 삶에서는 주님을 전혀 여러분 믿지 않고 또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이라고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일상생활 속에서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식대로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수십 년 예배를 드려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과 은총을 베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얘야, 언제까지 내 능력과 힘으로 내 어리석은 지혜와 방식으로 살아갈 거니? 이제 제발 내게 항복하렴. 그래, 이제부터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가 되는 사람. 자, 어린아이가 되어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리석고 아둔한 사람입니다. 주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우리 소망을 평강을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 여러분, 바울 사도가 편지에서 자주 사용하는 인사가 있어요. 너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진정한 실력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을 제가 예로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사무엘상 5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을 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98세가 되어져서 이제 눈이 어두워서 사람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근데 자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자신의 대제사장직을 이어서 실로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수종들은 여인들을 겁탈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고 오면 그거를 제사 드리기도 전에 자신들이 좋은 것, 우양의 뒷다리와 아까 쓴 부분들을 다 이마에 뽑게다는 거예요. 다 착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그런 죄를 계속 범하고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걸 묵인하고 있었어요. 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이 어릴 때죠. 어린아이로 맡겨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의 그 집안을 멸절시킬 것을 다 예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들이 들고 나갔고 이스라엘 군대가 따라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패를 했어요. 그리고 아예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법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때 98세입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자기 둘째 아들 자부가 며느리가 아이를 낳는데 너무나 난산을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어요. 산파가 더 힘을 주라고 했을 때 힘을 주지 못하고 아이를 낳다가 그 며느리 입에서 뭐냐,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세요 그랬어요. 이가봇이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다 하고 아이를 낳자마자 죽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엘리 제사장 집을 볼 수 있어요. 더 먼저 우리는 에서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또 이삭의 그 하나님의 복의 가문으로 태어났지만 여러분 이삭의 쌍둥이 아들 장자로 태어났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그 장자의 오늘 야곱에게 판 그 망령된 행실 유다서까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는 용서함을 받지 못했어요. 지옥 가게 돼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울왕을 보게 돼요.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처음에 겸손한 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지만 그가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자신의
영광을 받기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와서 기념비를 세우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결국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여러분 사울에게 악신이 붙어서 머리가 괴로워서 못 사는 거예요. 다윗이 하프를 타서 찬양을 부르면 귀신이 떠나가다가도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하프를 켜고 찬송하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런 자신의 운명을 엔게되어 있는 무당에 가서 점을 치며 자신의 죽음을 예언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사랑해서 해결을 맡게 했던 가룟 유다가 은 30냥으로 예수님을 팔고 목매달아 자살해서 죽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때는 충만하게 받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은혜를 쏟아버린 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자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았어요.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연세 드신 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그분들을 가만히 제가 통계학적으로 봐보면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잘 섬김으로 자손들이 다 복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는 믿음의 가문을 갖고 있는 분인가 하면 어떤 분은 하나님을 수십 년 섬겼는데 오히려 저주를 받은 바를 제가 많이 봤어요. 저주를 받은 분.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헌신도 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충성되게 일했던 분들이에요. 과거는. 근데 말년이 비참해. 말년이. 그런 분들을 보고 제가 많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야, 끝까지 믿음 생활을 지키지 못하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는구나. 저는 어떤 남지사님을 16년 동안 영적으로 케어하며 돌봤습니다. 그분한테 크게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가 넘어져서 악한 영에게 머리가 사로잡혀 있었어요. 제가 교회를 이제 설립하기 전에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여러 기도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아주 이제 축사사역에 뛰어나고 영권이 강한 분들이 그 남자 집사님을 안수하기를 거부해요. 왜? 이 영적으로 보니까 도저히 이 손을 댈 수 없는 악한 영.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머리에 철갑을 두른 이무기가 틀고 있는데 그거를 자신들이 안수했다가는 어쩌면 나에게 치고 들어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안수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안수하고 또 이제 방언도 받게 하고 한때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천성 목사님, 고 이천성 목사님 하늘상 기도원에 막 불을 받던 분인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넘어져서 20년간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성령이 소멸된 상태에서 사탄에게 잡혀있는 거예요.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오죽하면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면 성령께서 바리케이트를 쳐요. 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서 네 예배는 받지 않겠다고 자신이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강한 님이 자기를 발을 딱 붙들고 있어서 성전을 못 들어갔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버림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그분한테 붙여줘가지고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만났어요. 그분을 위해서 오살리에 금식기도원에 가고 정말 내노라는 우리나라에 축사하시는 분들 능력 있는 주의 종들한테 다 기도원에 가가지고 상담해보고 안수 받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분을 케어하고 그랬는데 정말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때보다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넘어진 사람이 다시 주님 앞에 회복되는 것은 엄청나게 더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역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가 다윗이 70세에 이 땅을 떠났으니까 천국 갔으니까 49살 쉬운 정도에 넘어졌다면
여러분 그가 다 고난을 당하고 힘든 연단의 과정을 끝내고 다 태평성대할 때, 나라가 아주 부국강령할 때, 그리고 자신도 지금 평안할 때 넘어졌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했겠습니까? 제가 이 16년 된 이 남자 집사님이 넘어져서 다시 회복되는데 이런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20년 동안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서 악신에게 잡혀 있었던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16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데, 이 다윗 역시도 제가 봤을 때 이 바세바의 가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은총을 받는 기간이 짧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마지막 몸이 추워서 덜덜 떠니까 이 신하들이 생각했을 때 젊은 동정녀, 이 젊디 젊은 여인을 품고자 하면 다윗이 추운 몸이 회복되지 않을까, 기력이, 정력이 회복되지 않을까 해서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 아비삭이라는 수냄 여인, 그 여인을 갖다 줬는데도 다윗이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바세바의 그 간음 사건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징계를 강하게 받았던지 그때 여자 보기를 돌같이 여기며 그 자신의 죄를 철저히 돌이켰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면 오히려 언약 백성인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여집사님께서 무릎 관절이 나빠요. 나이가 60이신데 거의 이제 걷지도 못해. 근데 그 여집사님이 제게 뭐라냐,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너무 꿇지 않는 삶을 살아서 지금 이렇게 다리가 망가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집사님 그랬더니, 남편분이 건축업자라 워낙 잘 사셨어요. 집을 빌라 같은 것을 몇십 채 수십 채 지어가지고 분양하고 팔고 하면서 하나님 물질을 엄청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안 드려. 인색하셔. 자, 남편 동역자인 다른 건축업자에게 돈을 계속 빌려줘. 그래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게 했어. 그런데 참 말년이 비참하셔. 지금은 집 한 채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분이 나이 드시고 일도 못 하시게 된 거야. 그 여자 집사님 몸이 다 망가지셨어. 그러면서 이제 뭐 하냐, 나라에서 주는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 신청을 해놨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워낙 수십 채의 집을 팔았다 샀다 했기 때문에 그 기록이 다 나라에서 있잖아요. 그 또 실용조회를 봐도 다 알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이 무주택 5년이 지나야 그래도 임대 주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그거 놓고 기도해 주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젊은 날에 수십 채 수백 채 집을 지어서 팔고 사고 했는데 아무것도 집 한 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라에 임대주택을 받으려고 신청하려고 그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런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저분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겼길래 저렇게 되어졌을까?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은 쉽지 않구나.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육이라는 게 있어요. 육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는 육입니다. 죄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 사람이 지옥 가도록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죄 짓고 있을 때 하나님 무서운 징계가 매가 임한다면 그것 또한 사랑의 한 표현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기를 때 자녀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들어서 때리는 것은 사랑의 매인 거죠. 다시 이제 올바르게 아이가 그 잘못된 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때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짓고 불의할 때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심이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고 아무런 여러분들을 터치하심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무서운 신앙의 위험한 줄다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나가야 돼요.
우리가 계속 회개하지 않고 죄 속에서 등기울며 죄의 쾌락 속에 행복해 하다가는 결국 마귀가 다스리는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 중간 상태는 없어요. 자, 오늘 보니까 다윗이 진전성 있는 해결을 하는 거예요. 자, 1절 2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그랬죠. 다윗은 죄에 대한 의미로서 첫째는 허물을 말합니다. 허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페사인데 이 단어의 본래의 의미는 반역하다, 거역하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파사의 명사형인데 하나님에 대한 반역 또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뜻으로 거역하는 것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 둘째로 다윗은 지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하타라는 것은 뭐냐? 이 표적을 빗맞추다. 관역의 화살이 빗나가는 것이에요. 이 의미의 동사 하타에서 파생된 참된 길, 진리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에 자 우리 신약에 죄가 뭐냐? 하마르티아라이다. 반역에서 빗나갔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빗나가다는 뜻이 오늘 다윗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하타와에서 똑같은 동일한 의미예요. 셋째, 이 다윗이 죄를 표현할 때 히브리어 정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운입니다. 이건 애곡된 것이에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태도 또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못 오가는 것이 죄예요, 사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거역하고 내 인간의 뜻을 세우는 것이 죄의 본뜻입니다. 다윗은 이 죄악들에서 구원을 받은 자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죄에 대한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면서 그가 사함을 얻었다. 사함을 얻었다 이 죄에서. 히브리어 나사인데 이 사함을 얻다의 본래 나사의 뜻이 뭐냐면 짐을 들어 올리다예요. 짐을 나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들어 올려. 여기서 이 용어는 죄를 하나의 무거운 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죄를 또 뭘로 비유하냐? 이 빚으로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많은 빚을 져봐요. 발 뻗고 잠이 안 오죠. 계속 여러분 채무업자들이 채권자들이 빚을 갚으라고 여러분 쪼야 돼요. 제가 신용 불량자가 돼봐서 압니다. 참 카드 돌려막기 해가지고 제가 과거에 몇 천만 원 빚을 져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고 있던 멀쩡한 직장도 그만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떡합니까? 가족도 부양해야 되고 빚이 몇 천만 원인데 직장도 그만두고 그래서 순종을 못하겠네. 순종을 죽는 줄 알았습니다. 또 뭘 하시냐? 그 카드를 네 지금 카드를 다 네 손으로 잘라라 그래. 제가 어떻게 자릅니까? 벌벌 떨었어요. 못 자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소매치기를 통해서 4번 제 지갑에 지갑을 훔쳐가겠어요. 거기 돈은 한 푼도 없어요. 카드가 2개 있어요. 삼성과 LG 카드. 그걸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200만 원, 300만 원씩. 그런데 갑자기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야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시네. 소매치기를 통해서 카드 지금 내 손으로 자르라겠는데 못 자르니까 다 소매치기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제가 손으로 울면서 잘랐습니다. 하나님 카드 2개 다 잘랐어요. 이제부터는 주님이 주신 것 먹고 안 주시면 굶든지 아무튼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래가지고 직장도 그만두고 몇 천만 원의 빚을 져 있어. 카드도 이제 못 쓰게 다 손으로 자르게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만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물질의 연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차비가 없어. 차비가. 그런데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데 주님 교회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습니다. 걸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전철역으로 가요. 근데 참 놀랍죠. 갑자기 바람이 샥 불더니 제 앞에 10,000원짜리 하나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 주워 갖고 갔어요. 그리고
그놈 바꿔다가 헌금하고 우리 어머니와 함께 집에 오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안 붙여줬어요. 사람 의지할 수도 없어요.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물질의 연단을 받고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제가 그것을 다 체험할 때 전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예 밑바닥, 진짜 10원짜리 한 푼 없는 빚이 몇 천만 원인데 그 상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훈련하셨기 때문에 정말 굶기도 많이 굶었고 금식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제가 서기까지는 하나님이 주님만이 아실 거예요. 저의 눈물을 보시고 저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렇게 연단을 하시는 거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통과하시게 했다는 것이죠. 제가 그때 보니까 막 카드에 빚이 있으니까 여러분 부채가 있으니까 잠을 못 자겠어요. 전화해가지고 막 그걸 갚으라고 하지요. 은행에서 독촉해 오죠. 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다윗이 이 죄를 짐으로 표현하기, 무거운 짐.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들을 수 없는 엄청난 보따리 무거운 짐을 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고통스러워 살겠습니까? 이 무거운 짐을, 이 하나님의 이 죄악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치워버리셨다, 옮겨버리셨다는 뜻이에요. 이 죄의 사함을 얻었다는 것은. 이로써 구원받는 자는 더 이상 죄의 무거운 고통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는 다윗이 어떤 은총을 받았냐? 가리움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해당어로 히브리어 카사인데 덮어주다. 죄인의 죄가 가리워져서 더 이상 하나님께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죄가 가리워짐으로 그 죄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정죄를 닫지 않는 그 상태로, 그러니까 탓하지 않고 전가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맡아 주관하셨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죄를 비록 연약해서 우리가 알고 지고 모른 죄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하면 그 무거운 죄짐을 주님이 다 맡아 주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책임을 일체 전가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다 짊어지신다. 그래서 이 사죄라는 뜻이, 하나님의 사죄는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완전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통해. 하지만 죄인이 이러한 사죄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한 가지 인격적인 요소가 필수적인데 그 요소가 무엇이냐? 마음의 간사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의 간사함이 없어야 돼. 이 마음의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낼 때 잘 표현되어 있어요.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간사함이 없다.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모든 죄를 우리가 다 토해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실한 마음,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준다는, 사랑을.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죠. 자, 다윗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 제3의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회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회개의 뜻에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나함이에요. 하나는 슈브입니다. 나함은 슬퍼하다, 애통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과거의 잘못을 진정으로 슬퍼하며 미워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슈브라는 이 히브리어 회개의 뜻은 돌이키다, 돌아서다는 뜻입니다. 자, 이 두 단어가 헬라어에서 번역되어 메타노에오라고 해서 목적이나 의도를 바꾸다, 생활의 근본적인 태도를 변경시키다, 애통하다,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이게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 회개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가는 변화입니다. 이 정적인 개념이 아닌 동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즉, 제약된 삶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는 결단이요 실행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회개에는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미워하는 마음, 곧 통회하는 참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향하여 안타깝게 부르짖었던 회개의 조건은 바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요청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또한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먼저 인간 존재 속에 깊숙이 내재된 죄성을 지적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비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회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신 마음은 죄를 미워해, 증오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질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질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랬다는 거죠. 손 하나 잘리고 발 하나 없고 눈 하나 뽑힐지라도 그 죄를 그만큼 미워하고 회개해서 지옥 가지 말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완전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옛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함께 다시 살아나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에 그것을 정말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죠. 따라서 바울 사도의 회개의 정의는 죄에서 떠나 옛사람의 상태를 벗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회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에게서 회개는 거듭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또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한 경고로서 회개의 촉구가 많이 나타나는데, 자, 소극적으로 죄에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진정한 회개의 정의라고 요한 사도는 얘기합니다. 이처럼 영생과 참된 삶으로 들어가는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역사라는 것이죠. 근데 회개가 쉽냐고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죽어도 회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뭐랍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해라. 회개할 수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 존재에서 떠나지 말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 기도를 쉬지 말고 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기를 먼저 원해야 되는 거, 원해야 돼요, 여러분. 원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해결을 시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제3의 은총을 받은 자의 복이 7절에서 11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환난에서 보호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고 했고, 또 8절에 보니까 인생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를 받게 되는 복을 받게 되며, 10절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둘리는 복이 임할 것이고, 또 11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고 마음이 정직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회개하는 자의 사죄의 은총을 받는 자에게 임하는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란 무엇인가? 다윗은 자신의 죄를 범하고 넘어져 고통받고 사함받는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최종적으로 진정성 있는 회개를 통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항상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노새와 말과 같다 했어요. 이 짐승은 뭡니까? 인간의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채찍으로 맞아야 돼. 또 멍에를 씌워봐요. 재갈과 굴레로 단속을 해야 된다. 꼭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때려야 우리가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자녀 길러 보시면 아시는데 순종자란 자녀가 가장 예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에서 하라고 하는 계명 가운데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금기명령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우리는 청개구리 심보라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안 해. 하지 말라는 것에 타락한 우리 인간의 죄성, 본성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 그럼 두들겨 맞는 거죠. 여러분, 이 죄짓고 두들겨 맞는 흔적은요, 다 남아있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 머리 잡혔던 남자 집사님 얘기했죠. 20년 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져 성령 소멸했던 분. 그분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아예 성전도 못 들어오게 성령께서 가로막았던 그 집사님 말이 그래요. 자기가 그 사탄에게서 얻어맞은 거, 하나님께서 징계한 부분들이 이분의 영안이 열려서 다 봐. 그 사람, 우리 딱 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얼마큼 맞았나 그걸 알아버려. 예, 다 흔적이 남아있대.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는 흔적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랬죠.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일생 은총을 받았으면서도 불의한 계속 죄를 짓고 죄의 흔적을 갖고 있는 자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며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했던 바울과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흔적이 다 드러날 텐데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훌륭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공통적인 신앙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 하나님께서는 제3의 은총을 받은 자에게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더 풍성한 간증으로 축복하셔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은 자신의 죄를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삶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삶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완고한 삶. 이런 사람은 말과 노새와 같은 사람들. 그 하나님 앞에 채찍으로 두들겨 맞아야죠. 회개하기에 힘쓰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제사함 받은 이 은총, 다윗이 비록 큰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계를 받았지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철저히 오늘 그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 제사함에 다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해서 큰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물론 우리가 거룩해 주려고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우리도 모르게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제사함 받고 씻음 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큰 죄악,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축복받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